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한인성당의 보좌 신부로 얼마 동안 있다가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때 이야기 좀 한 가지 나눌까 합니다. 그때가 성탄 판공 시기였는데 하루는 저녁 미사 1시간 전에 어떤 나이 드신 노부부가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묻기를 신부님 지금 혹시 고해성사 볼 수 있겠냐고 저한테 여쭤보셨습니다. 보통 매일 미사 20분 전에 을에 고해성사가 늘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일찍 오신 거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흔쾌히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시간이 조금 바쁜 시간입니다. 사제가 미사 준비도 하고 또 짧게 면담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분 뒤면 을에 고해성사가 있는데 그때 좀 오시지. 그러면서 저는 서둘러서 고해실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미사 시간 훨씬 전이어서 성당 불이 모두 다 꺼져 있어서 아주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저를 제대로 따라오고 계신지 살짝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서둘러서 고해실로 올라갔습니다. 당신들이 일찍 오신 거니까 이 정도 불편은 감수를 하시겠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판공성사를 보셨고 그 다음에 할머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이끌고서 고해실로 들어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부님,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부터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해 부탁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에게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할머니, 걱정 말고 성사 보고 나오시면 돼요. 밖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성사 보고 나오세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나가셨는데 차마 문을 닫지 못하고 걱정이 되셨는지 열린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할머니, 거기 무릎 꿇으셔야지. 그리고 성호경부터 하는 거 알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이 막 학교에 들어간 아이를 들여보내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할아버지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어르신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셨습니다. 시부님, 우리 집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으니 부디 이해해달라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 어르신은 고해실 안에 들어온 다음에 사실 좀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명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테고 이 고해성사라는 것도 아마 수백, 수천 번 이상 봐 오셨을 그러한 분인데도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대뜸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멀쩡하고 완전한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중간에 까먹고 틀리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고 까먹고 틀리고 다시 반복하시는 그러한 완전히 누더기 같은 주님의 기도를 외우고 또 외우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 제가 마음속이 강한 어떤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또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아주 강한 무언가가 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할아버지 어르신의 진심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고해소로 데리고 와서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우리 집사람도 부디 잘 좀 천주님께 용서를 청하게 해달라고 청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진심, 그 할아버지 어르신의 진심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서 콕하니 박혔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기꺼이 따뜻하게 기쁘게 맞아 주셨겠구나. 남편 손에 이끌려서 이 고해소로 들어오신 이분을 그 남편의 갸륵한 정성을 보시고서 기꺼이 용서해 주셨겠구나. 진심, 이 진심이란 것이 과연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구나. 설령 형식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영향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을 대하자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아 왔다면 오늘부터라도 그것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을 대한다는 것은 함께 뭐 해주세요, 뭐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청하는 것, 분명히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진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기꺼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진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마음 없이 준다는 것은 그 무엇을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 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저 껍데기만 주는 것일 뿐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진심을 다해서 대해 주실 겁니다.